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단생단사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단생단사 조금 생소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뭉치면 살고 뭉치면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쭉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의 목숨은 기가 모인 것이니까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중국 장자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역사적 영웅, 우리나라 구국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명랑의 전에 나가시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건 따로 있죠. 바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뭐야 신탁 통치의 찬반에 국론이 분란되면서 시끄러워지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이 예수님과 연합함에 대해 말한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와 예수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말일 겁니다.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이런 말씀 여러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의 속뜻을 보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로 호칭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더라고요. 크리스티아노스 즉 직역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식으로 표현한 말로 그 당시의 말로 의역하면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앞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과 함께 나눠보면요. 의역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누가 봐도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특별한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기점으로 뭉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뭉치는 사람들이 다시 무리지어 또 뭉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흩어진 사람이겠죠. 흩어진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은 뭉쳤을지라도 더 이상 이익이 없다면 흩어져 버리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단어들은 모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뭉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달란트대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구분짓기 위한 어떤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이 곧 함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가 되겠죠. 혹여나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떤 상하 계급을 얘기해 주는 그런 단어는 아니란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참여한 예식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한 증거, 외적 증거로 주신 예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떠올립니다. 세례를 떠올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거듭나서 사는 것, 혹은 부활하는 것, 이거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분명히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에 앞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율법 외로 나타난 하나님의 유일한 예로 화목제물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 교단에서는요 세례를 약식 세례로 짚은 예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식 세례라는 것은 세례 물두덩이에서 그 물을 손에 적셔서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정식 세례는 뭐냐? 물에 완전히 머리 끝까지 잠기는 것을 의미해요. 머리 끝까지 물에 잠기는 것.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침례교단이라고. 침례교회 측에서는 여전히 머리 끝까지 물에 잠기게 하는 세례를 진행합니다. 물론 장로교단 측 우리나라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장로교단에서 이런 약식 세례를 하다 보니까 세례의 의미가 좀 약화되긴 했죠. 하지만 사실 세례는요 이제 시작부터가 중요해요. 시작은 뭐냐? 물에 머리 끝까지 담그기 위해서 물 속으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호흡하지 못하는 상태, 즉 성경에서 호흡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얘기합니다. 호흡이 없는 상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어떠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뭐 일상에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넘어서서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어떻게 편안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교회 처음 왔을 때 불편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 이런 말 하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좌우를 둘러보면서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혹은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저도 이런 거 참 불편합니다. 불편해. 저희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요. 불편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 혹은 앉겠습니다. 뭐 일어서라 앉아라. 뭐 이렇게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걸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냥 눈치껏 따라 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은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저에게는 항상 이제 제가 혼자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은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대표 기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되면 졸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말이 하면 또 정말 잘 정확하게도 깨요. 설교는 또 어떤가요? 설교 말씀.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설교 말씀 정말 지루할 때 많이 있죠. 저도 안 그러려고 참 노력은 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 왜 이렇게 지루해요? 무슨 말인지 보통 알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적용법을 누가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도 없고 공식도 없고 참 성경 교회 다니면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건데 처음에 갈 때는 정말 이것도 불편하기 매 한 가지입니다. 왠지
교회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나와는 멀게 있다는 느낌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첫 발을 딛는다는 것, 그것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는데 이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전적인 절차가 낯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가장 어색한 거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목표를 위해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과정이 제일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월 3월이 되면은 학년이 바뀌죠. 학년이 바뀌어요. 그리고 학년이 바뀌면서 교실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담임 선생님도 바뀝니다. 근데 3월 초 정말 어때요? 불편하죠. 모든 게 눈치 보이고 어떻게 해야 잘 모르게 불편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중순 말 4월 되면서 슬슬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물며 매년 일어나는 이 학교 반이 바뀌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데 안 불편하면 그게 이상한 거고 그게 거짓말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 죽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세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는 이 행동 자체를 모세로부터 받은 세례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뭉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모세와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못 들어가고 가고 싶어도 가면 죽어요. 자신들이 홍해를 건너는 통에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애굽으로 들어가면 가만 놔두겠어요? 당연히 가만 놔두지 않죠. 이제 그처럼 우리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예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하고 어려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첫걸음은 시작하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지만 옷 입은 채로 온몸을 그리고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그 강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물에 머리끝까지 잠기도록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걸어가는 그 여정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은 살아있어요. 그 시간도 아주 쭉 살아있어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이 걸음은, 물속으로 들어간 걸음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죽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 죽음을 위해 우리는 지금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죽기 전 단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불편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내 설교도 입맛대로 골라 듣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설교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시기보다는 교인들을 눈치를 봐가며 설교한다고까지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2단계예요. 2단계. 죽어가는 단계. 죽기 직전까지 죽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단계. 교회는 근데 설교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이 교육하시면서 이 죽어가는 단계를 생략해서 넘겨요. 왜? 힘들거든요. 성도한테 막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초신 세신자 교육받고 하는데 이 단계를 얘기하기가 참 껄끄러워요. 아니면 도망가기 싫거든요. 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면은 쉽진 않을 겁니다. 죽기 전 단계까지의 단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죄도 함께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만남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님과 만나서 기쁘고 환희에 떠 있고 감사하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이 불편한 단계가 싫었거든요. 이 힘든 단계를 못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 그냥 인정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머리 끝까지 잠기는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그친다면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걸어왔던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옷만 젖고 아무 결과물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리고 나 스스로 주인됨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기가 어렵지 죽은 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요.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이제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해요. 부활해야 해요. 이전까지 죽었으니까 죽은 걸로 끝나면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죠. 부활해야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상태는 죽음의 상태 혹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신약자는 이 세례 받기 위해서 물속에 푹 잠기는 이 상황을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죽어서 끝이라면 우리 기독교 의미 없는 거죠. 기독교가 여태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 매어 살아가는 유대교만 남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우리의 부활의 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꽃입니다. 부활은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다른 나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전과 이후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하고 싶대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물에 잠기는 것은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까지 귀찮음 참고 불편함 참고 하기 싫은 거 참고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내 중요해요. 그런데 부활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정말 가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 이전과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기는 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점점 죽으러 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길 그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돼. 물론 이런 케이스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특별한 케이스고요. 보통은 그 시간을 두고 노력하는 과정에 엮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변화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도 거듭났죠? 변화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급한 성격이 변했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성격 굉장히 괄괄해요. 급했습니다. 안 변해요. 여전히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가치 기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중심은 자기 자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혀 달라요.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특별한 케이스고 그 외에 변한 사람들,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춰서 변화된 사람들은 물론 행동 양식이 변하긴 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깨달아서 감옥에 있다가
구원받고 구원이 아니라 감옥에 있다가 교화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안 바뀌어요. 자기 중심에 여전히 본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부활은 그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사회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서 성경 가치 기준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창고가 가득 차서 그득그득 차 넘치는 거,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사람들을 굽어보는 거, 아니면 내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는 거.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 이것 같은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 삶의 가치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대다수 사람들의 가치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아니라면 혹시 여러분 이타적인 삶을 꿈을 꾸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분도 훌륭한 삶을 살고 계세요. 훌륭한 거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익을 위한 것도 도덕을 위한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해서 부활의 연합입니다. 부활의 연합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셨으면,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지금 죽었고 부활했으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대해서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시게 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죽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들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종에 대한 개념이에요. 종.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에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가 소유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말은 낯선 말이 분명히 아니죠. 정말 자주 들었고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많이 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저도 자주 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종의 자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그거는 좀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이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낮추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라고 생각하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노예, 노비를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현대적 시각에 해석되다 보니까 비참하게 묘사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노예라는 신분 탈피해서 막 죽을 고생을 하는 거,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시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는 이런 노예와 좀 달라요. 이런 노예 개념과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요, 노예 제도를 없애자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분제를 타파하자 뭐 이런 인권 운동가가 아닙니다. 과거 로마에 살던 그냥 좀 똑똑한 지식인이에요. 똑똑한 지식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히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노예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노예.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노예를 바라보는 눈도 우리 생각처럼 지나치게 경멸하거나 어떤 비하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예 스스로도 대부분의 노예가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노예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보다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노예제도를 철폐하자 이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뭐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 시대는 더군다나 더 그랬고요. 노예제도를 폐기를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옛날 미드 보셨나요? 스파르타쿠스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만적의 난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이런 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인구 비율을 보면요, 3분의 1이 일반 시민 계층, 그리고 3분의 2가 노예 계층이에요. 노예가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산업의 대부분을 그들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 없이는 그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예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대부분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것을 정말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은 노예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인을 섬기는 일이 제일 먼저였던 게 당시의 종 노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한 노예는 전쟁 포로라든가 반란 등을 일으킨 어떤 특정한 범죄를 한 사람들이 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거기 도망가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예를 두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 뭐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가 우리 생각하는 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권에 있어요. 주권. 여러분 주권 아시죠?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노예냐 시민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권, 주인된 권리, 여러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권운동자나 일반 시민들은 내가 바로 우리 국민의 주권을 가진, 내가 바로 그 주권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내 것처럼 여기던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하나님으로부터 내 스스로 주인 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우리는 돌려드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 범죄한 이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훔쳐왔어요. 빼앗아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권이란 바로 의사 결정 권한이죠. 의사 결정. 이제 그 모든 결정 권한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노예,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옛사람, 즉 부활 전의 상태도 뭐 별 수 없는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도 우리 착각하고 있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예전에는 삶이 좀 나였어.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 그렇다면 이래도 종 저래도 종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종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종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생을 누리는 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종, 이게 낫잖아요. 말 나온 김에 영생에 대해서 좀 살짝 말씀드릴게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하면 어떻게 돌아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 뭐 우리 이거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좀 포괄적 의미예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을 합니다. 어디서? 지옥에서요. 그들도 심판대에서 심판에 빠져서 음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들에게 영생. 우리의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거. 우리만 영생 있는 거 아니에요. 단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의 약속받은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영생 뭐 음부로 내려가서 수월, 지옥 뭐 이런 걸로 내려가서 영생이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면, 죽은 걸로 끝나버린다면 오히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뭐내 맘대로 사는 게 또 나을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심판 이후에 음부의 영생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음부, 지옥에서도 재림후의 영생이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앞서 종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부활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마지막 때의 부활 있어요. 마지막 때의 부활. 우리 앞서 종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부활 얘기한 거예요. 부활은 마지막 때 하는 부활도 있고, 그리고 이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마지막 때 부활과 다른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한 지금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 지금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3절 이후에 계속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가요. 마지막 때의 부활과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연합해 한 삶을 부활이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바울은 다 같이 가져가요.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더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하면서 이제 5장까지는 지금 6장이죠. 앞서 5장까지는 죄를 깨닫는 것에 집중해 반면 이제는 죄를 짓는 삶에 대해 말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라기보다 죄로부터 투쟁에 조금 더 가까워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 벗어났기 때문에 그 죄와 이제 투쟁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완벽한 자유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죄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아시죠? 우리 다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때론 죄를 짓기도 하고 눈물로 회개도 하면서 끊임없이 죄와 투쟁을 하지만 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삶을 살면서 최후의 마지막 승리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주역이 되시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은 끊임없는 전투입니다. 때론 승리하기도 하고 때론 지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우리 주인이 오실 때까지 버텨만 간다면 우리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삶입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행위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담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즉 자신이 주인 되려는 마음이 우리의 죄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뭐 도덕적, 윤리적, 어떤 법적으로 지은 죄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아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님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별도로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유아 세례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원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종이 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이제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예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물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죽음,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호흡하는 부활에 이르기까지 세례가 죽음과 부활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였고 부활에도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마지막 부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날을, 재림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다만 이것조차 불완전한 인간이 받았기에 완전한 승리로 딱 끝날 수는 없어요. 끊임없는 투쟁,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유혹 분명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시험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죠. 그런데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비록 내가 힘에 부쳐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지만 내가 그 예수님 놓지 않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켜낸다면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사함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 이것을 빙자한 죄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자신과 하나님이 아세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돼. 회개하면 되지 뭐. 까이껏 회개하지 뭐.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거는 본인이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하나님도 더 잘 아세요. 뭐 이것의 일종의 그 유병언이라는 그 구원파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죠. 이미 이것을 빙자한다면 말 그대로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은 우리 성도 안에서 정말 유효한 말입니다. 내 욕심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흩어지게 돼요. 내 욕심을 따라서 각기 욕심을 따라 흩어지게 돼요. 내가 주인다면 이미 흩어진 삶입니다. 이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삶의 끝에는 결국 사망입니다. 영생 있지만 음부에서 영생을 누리게 돼요. 눈에 보이는 성도가 뭉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간다면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면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백성으로, 자녀로 이제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건대 버티십시오. 지금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손만 놓지 마세요. 죄 물론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 짓더라도 죄 때문에 예수님 손 놓아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놓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이르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으심이었으면 그의 살으심이 하나님에 대한 살으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서 그와 연합되었다면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여겨야 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렵죠? 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절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한 구절이에요. 11절 말씀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3절, 6절, 9절에서 알다라고 말한 거에 비해서 11절은 이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긴다. 이 여긴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사건을 파악해서 그것을 굳게 붙들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바람이 이렇게 굳게 붙드는 이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은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 부활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삶은 내 의지만 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만 또 아닌 우리 모두의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이 연합을 바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도 연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부활에도 함께 연합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과정에서 어려워서 힘들어 주저앉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도 분명히 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은, 다짐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주님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성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굳건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화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언제나 새 힘으로 그리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